파트릭 G. 시킨트가 쓴 깊이 애로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막 그림을 시작했는데 전시회에 자기 작품을 걸어 놓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뿌듯하게 작품을 전시했는데 어떤 평론가가 신문에 자기 작품을 평가했더랬습니다. 작품이 좋기는 한데 작품 속에 깊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남겼을 뿐인데 이 글을 읽고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평론가는 그 작품을 다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깊이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얕은 삶에 깊이가 있으려면 죽음처럼 어떤 심오한 깊이가 더해져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라 무엇일까요? 이 깊이와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는 오늘 복음을 통해 짐작할 수 있고 서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복음의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의 일이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거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하느님의 깊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몬이 거물이 아니라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물이 아닌 거물만 내렸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들 중에 보고도 보이네요. 국을 끓이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보고국은 깊은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정말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이 깊이는 단지 전문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눈, 환한 웃음, 들어주는 귀, 따뜻한 손에 녹아 있습니다. 똑같은 육신이지만 깊이가 있는 관계로 그 몸짓 하나하나는 그 속에서부터 녹아있던 깊이를 끄집어냅니다. 꺼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어나온 깊이는 이제 짙은 향기가 되어 내 코를 자극하고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제 그 향기를 맡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치 방을 가득 채우는 아침의 커피 한 잔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의 깊은 눈망울 속에 녹아있는 사랑, 그의 입술에서 들려오는 깊은 위로의 말, 그의 손으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나의 온 존재를 감싸버립니다. 하여 그의 존재는 이제 강렬한 아우라가 되어 내 삶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같은 자가 아닌 영혼의 무게를 지닌 자로 내 옆에 서 있게 됩니다. 영혼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영혼의 무게입니다. 바로 이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이며 그 영혼의 깊이입니다. 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자를 쫓아 따르고 그분들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 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깊이가 있으려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를 갖춘 어떤 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성의 깊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창기 교회 교부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식하였고 이렇게 만났으며 그 결과 그렇게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만큼 가장 깊은 인간성의 깊이를 간직하는 분이 없었고 따라서 그분만큼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존귀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정의한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선언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곧 여러분을 당신의 배필로 받아들이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심오한 깊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최고의 배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그리고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참으로 이보다 더 깊은 우리 자신의 깊이를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깊이입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의 축제가 아닙니다. 의미의 축제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이가 있는 축제이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삶의 잔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의 바탕이자 호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이 깊이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터전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